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을 흔히 작은 복음, 또 복음서 안에 있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래서 이제 풀어갈 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니고데모의 대화가 연결선상에서 얘기했다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15절까지 일단 끝내놓고 요한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더 이렇게 해설했다고 보는데, 이 본문은 니고데모의 대화를 이어가는 걸로 봐야만이 본문이 말하는 의미를 좀 더 깊게 잘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이 담겨져 있죠. 왜냐하면 오늘 이 3장 16절 이 한 절 안에 그 구원의 이유, 구원의 방법, 구원의 목적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의 이유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지? 왜 나한테 잘하지? 근거가 여러분 안에 없습니다. 저쪽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 예. 지겨우세요? 너무 사랑해서 지겨우세요? 우리가 가끔 그렇게 묻죠. 왜 나를? 그러니까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무척 사랑한다. 그 다음에 방법은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안에 있는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그리고 나서 목적은 뭐냐면 그 다음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해 주려고. 영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생은 단순하게 오래 산다, 불멸의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회복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아주 굉장히 핵심적인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한복음 1장부터 여기까지 오는 이 과정 속에서 바로 이 이야기를 먼저 예수님이 시작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나머지를 이걸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일어나는 이제 예수님의 모든 것은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출애굽기 4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 제가 마침 이 본문을 이번 주 수요일 날 설교를 했는데, 출애굽기 4장 20절에서 23절, 구약성경 87쪽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길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그 소명을 받고 이제 이들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벌써 내려가기 전에 이제 벌써 하나님이 모세에게 22절 23절에 왜 너를 내려보내는지, 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지, 그 이유가 뭔지를 여기 먼저 딱 선언해 놓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구원의 이유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한 장자니까 구원의 이유예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구원의 목적이죠. 그들을 끄집어내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언지를 보여주는 걸,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이제 모습이죠. 그리고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바로에게 말하면 바로가 그러세요 하고 보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얼마큼 지긋지긋하게, 얼마큼 지긋하게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박살내고 그 장자권 힘의 힘줄을 끊을 때까지 안 보내줄 거다를 미리 말해줘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구원의 내용이죠.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앞에 그냥 하나님이 와라, 홍해 갈랐다 가자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이 그 구원에 대한 것을 간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땅의 것을 밟고 있고, 우리는 공간적이고 보고 듣는 걸로 마인드가 형성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거를 보여주냐면, 이제 그가 말을 듣지 않을 거다, 세상이 말을 안 들을 거다. 그러나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심으로 그를 내가 끄집어낸 걸 보여줘서, 그리고 그걸 통해 구원의 내용을 하나님 어떻게 끌어간 걸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게 이제 구원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분명히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줬고 우리를 하나님이 섬기는 자로 만들어줬는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 안에 내용으로 채우느냐? 그 인생 속에 살아감으로 내용을 채우는 거예요. 이걸 먼저 선포해 놓고 이제 그 다음 10가지 재앙이 가는 거예요. 이런 이것처럼 지금 예수님 3장, 다시 요한복음으로 할게요.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냥 멸망이 망한다가 아니라, 파괴한다고 끝난 게 아니라 영원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두지 않고 영생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단절된 상태를 회복시키는 게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관계를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이제 똑같이 선포되고, 이제 예수님은 앞으로 이것의 사역의 삶을 몸소 이제 나머지 인생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이제 이 선포에 보여주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여태까지 요한복음에 끌어온 사건, 니고데모와 대화한 사건이 단순하게 니고데모와 그 얘기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니고데모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니고데모는 전혀 못 깨닫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깨닫지 못하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내가 그 마음이에요 지금요. 그죠? 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 딱 이제 강의하다가 한 15분 됐어요. 누가 질문을 했는데, 진짜 공부를 했고 그동안 배웠다면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 질문이 있어요. 질문을 딱 하니까 교수님께서 이를 딱 보더니 딱 넣더니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상한가 했더니 안 들어와. 수업이 끝났어요. 시작한 지 15분 됐거든요. 그거 2시간짜리예요. 중간에 쉬고 다시 해야 되는데 아예 안 가버리셨어. 그리고 우리가 걔한테 야 이 새끼야 너 때문에, 어떤 애는 고맙다 이런 애도 있고, 하여튼 별별 반응이 다 있었지만, 그분이, 교수님이 딱 그 순간 느낀 거죠. 더 이상 강의해봤자. 그리고 다시 설명하자니 힘이 쭉 빠진 상태. 가버렸어요 그냥요. 많죠 그럴 때. 저도 하다 설교단에 중간에 내려가고 싶을 때 그냥 딱 보다가 예수가 사랑이십니다 하고 내려가고 싶을 때 보통 안 하죠. 니고데모가 뭔 말인지를 몰라요.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근데 꾸준하게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 니고데모를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 때문에 오늘 뭐예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 잔치와 성전 청결을 통해서 표적을 행하고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 얘기까지 끌어오고 싶은 예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를 선포해 놓고 이제 구원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걸 보면 이 요한복음 1장 15절 보세요. 이제 요 이야기까지 흘러오는 거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고 성경을 여러분에게 알려줄 때 쉽게 어떤 복음을 알려줘도 은혜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되게 많이 사랑하시고 또 예수를 보내준 그 깊은 이유를 설명하고 그래도 충분하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이 내용이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이 내용의 가치가 희석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전반을 걸쳐서 설명할 때가 있는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이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어렵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방송을 들으세요. 그래도 그래 놔야 그래도 나중에 말씀이 더 이렇게 하니까 하여튼 뭔 소리하고 눈 감지 마세요. 아셨죠? 나 내려갈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 말씀이 태초부터 있다는 걸 얘기하고 나서 5절에 봤더니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시작을 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죠.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죄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돼요? 버려진 상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이 빛이 어떻게 이 땅에 왔는가를 설명하는 게 1장이에요. 그래서 1장 6절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요한이 등장하죠. 요한은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죠. 빛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누가 나타나냐면 그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이 1장에 나타나요. 이제 빛의 실체죠. 요한의 빛에 대해서 증거했다면 그 빛의 실체가 나타나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아이로다. 그가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1장 뒷부분에 뭐라냐면 제자를 부르세요. 제자는 뭐예요? 이제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할 부르심을 입은 자죠. 이제 그게 1장의 흐름이에요. 1장에 일단 이 빛이 증거됐고 실체가 나타났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전할 자들을 해놓고 나서 2장에 뭐가 나갔냐면 2장에 가서 이제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단순히 예수님께서 어느 혼인잔치에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축복도 인간이 다 채우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야 그 혼인잔치가 완성된다는 것을 더 뛰어넘어서 혼인잔치란 뭐예요?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죠. 가장 깊은 관계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평생을 함께 가는 관계인데 이제 이 관계를 회복시킨 거죠. 하나님과 평생 같이 가고 싶은.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썼냐면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이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혼인잔치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성전 청결도 설명하겠지만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 안에 들어가려면 그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만남에 하나님과 유일하게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이죠. 그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전이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장사의 소굴이 되어버렸죠. 그걸 이제 하나님이 청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청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바탕 난리를 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나가서 예루살렘에서 이적과 표적을 보이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때 예수님을 집중하지만 예수님의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사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신앙에서 떨어져 있고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준 실체죠. 성전이 이 정도라면 세상은 어둠이란 뜻이죠.
이런 거랑 같죠. 학교 가서 여기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가 누구니? 하고 쟤하고 손을 딱 들었는데 수학 시험 봤는데 20점 받아요. 나머지는 뭐예요? 거의 빵점이죠 뭐. 성전이 이렇다면 이제 증거죠. 성전이 장사의 집이 되었다면 세상은 어떤 것인가요? 그걸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5절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요.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제 이걸 깨닫게 오시고 빛이 오셨다는 걸 증명하는 게 예수님의 그거 일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해가는 거예요. 엎어놓고 나서 가서 야 봐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거니까 이 표적을 했더니 그때 그 표적을 보고 니고데모와 그렇게 해서 많은 바리새인들이 저런 표적은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구나라는 걸 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 찾아온 자들과 대화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이야기를 끊기 위해서 뭘로 주제를 삼냐면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삼는 거예요. 거듭남. 왜냐하면 봐요. 3장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굉장히 정중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랍비가 되려면 나이 40이 넘어야 되고 랍비 정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정규 교육도 받지 않았고 나이가 30살입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의회 공의회 지도자로서 나이가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람한테 와서 랍비어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만큼 정중한 표현을 쓸 수 없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진짜 이 표적이 하늘에서 온 표적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실체를 알고 싶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을 하는데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3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거듭남이란 얘기가 이제 시작됐어요. 3장 예수님의 이야기 시작이 거듭남으로 시작했고 일단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영생으로 마무리했죠. 거듭남, 중생, 영생은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같은 뜻인데 결국 거듭남에서 거듭남, 영생에서 영생, 이 얘기로 지금 주제를 삼는 거예요. 왜 이 주제를 하냐면 15절에 그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만이 이걸 가능하다고 해놓고 그 이유가 이제 3장 16절에 다시 선포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하면서 예수님의 주제가 이들에게 영생에 대해서 주고 싶은 이 주제를 끄집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니고데모를 데려온 이유가 바로 이 얘기죠. 거듭남. 그런데 이 거듭남을 얘기할 때 거듭남이란 뜻은 다시 위로부터 처음부터 근원부터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땅에 속한 자의 한계, 어둠의 한계, 깨닫지 못한 자의 한계는 뭐냐면 땅의 것밖에 보지 못한다는 거죠. 하늘의 신비한 일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다시란 땅의 걸로 생각해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 땅의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늘의 것이잖아요. 다시 시작하되 땅의 것이 아니라 근원부터 위로부터 오는 은혜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이 얘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불행히도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증거한 게 뭐냐면 1장 5절이 반복되는 거죠. 계속 1장 5절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보세요.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니고데모 앞에 누가 있어요? 빛에 실체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지금요. 바로 자기 앞에서. 그리고 바로 자기 앞에서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깨닫지 못해요. 좀 이거예요. 이게 실체라는 것.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굉장한 큰 그 무지함, 제 가운데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본성이. 왜 이제 이 얘기 속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니고데모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진심을 갖고
왔다 할지라도 은혜가 아니고 주님의 오지 않는다면 그가 갖고 있는 진심과 그가 갖고 있는 열심이 그 열심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 24절 2장 24절 보세요. 그들이 이제 그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는데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분명히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는데 여기서 여러분 그 의탁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뭐냐면 믿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같은 믿음의 얘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표적을 보고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그의 그 믿음을 믿지 않았고 그 가장 큰 이유가 그의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아셨다고 그랬어요. 왜요? 아무리 예수의 표적을 보고 찾아왔다 해도 표적 신앙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표적을 보고 와서 예수를 믿었는데요. 표적 신앙으로 된 게 아니라 표적 신앙을 통한 예수의 은혜 속에 된 거예요. 무슨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믿지 않았냐면 그 속에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이란 그게 신념과 확신이 아니에요. 3장 18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다르게 번역하면 죄를 깨닫게 되지 않고자. 느낌 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기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할수록 불편하다는 거죠. 기도할수록 손해를 보는 거죠. 기도할수록 손해를 보죠. 빛 가운데 나가면 드러나는 것은 감추고 싶은 죄악밖에 없지요. 그런데 나는 죄를 사랑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놓고 싶지 않거든요. 손해보고 싶지 않거든요. 나만 참고 싶지 않아요. 내 삶을 살고 싶거든요. 어둠을 사랑하거든요.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왔다고 해서 그가 그런 진심이 있다 해도 그가 과연 진리에 속한 자일까요? 아니죠. 그랬다면 성전을 엎을 때 왔어야죠. 여러분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게 장사의 도굴이 됐어요. 그게 꼭 누가 말하고 제사장이 말해야만이 그게 진리인가요? 그 자체가 틀어진 거 아닌가요? 제가 교회에 와서 만약에 여기에 스님을 세웠다고 쳐봐요. 고등부 애가 목사님이 설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고등부 애가 말하니까 입 다물어 이렇게 말하고 장로님이 말하면 그래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어떤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잖아요.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걔는 예배로 왔기 때문에 스님이 아니라 그럼 자기 절에 갔죠. 교회 왔다는 건 자기는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니고데모가 진짜 그랬다면 성전이 장사의 집이 됐을 때 예수님이 그걸 엎었을 때 당연히 그건 예수님 앞에 그때부터 관심을 가져야죠. 그게 아니라 그때는 미친 사람이고 저게 뭐야? 제사장의 권위를 더 인정하고 사두개의 권위를 인정하다가 이제 와서 예수님이 밖에서 표적을 행하니까 그 표적이 그 능력이 좀 대단하니까 저는 하나님이 주신 표적을 생각하니까 왔다면 그는 진짜 바라본 게 뭐예요? 진리는 아니죠. 그러나 깨어는 있었죠. 지금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 표적 시작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땅에 속한 자의 머리로 알 수 없다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지 않는 한, 예수의 십자가에 묶이지 않는 한 어떤 땅에 있는 존재도 예수를 알 수가 없다가 니고데모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제가 관심을 갖고 왔다 해도 예수님의 설명이 뭔지를 지금도 못 깨달아요. 왜? 어둠에 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지나가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쫓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이 아닌 자는 아무리 쫓고자 해도 갈 수 없다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이 땅에 왔느냐? 왜 독생자를 보내셨느냐? 왜? 그가 오지 않는 한, 그가 와서 이 문제를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으로 그분이 이 문제를 빚이 해결하지 않는 한 어떤 어둠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쫓을 수 없는 어둠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 문제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니고데모는 그 땅의 걸로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이제 이 사건,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해하니 안 하니 문제가 아니라 이 영생을 통해서 3장 16절로 이 얘기를 좀 더 깊게 끌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와 성전의 문제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끌어와야만이 왜 예수가 오신 이유가 더 명확하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첫 번째 따라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첫 번째 한 표적이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요. 이거는 뭐냐면 단순하게 아니라 본질을 바꾸는 거죠. 땅의 것, 어떤 것도 땅의 것은 주어진 대로 가는 거지 그 본질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한 게 뭐냐면 이제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속한 자를 빛의 자녀로 만드는 본질을 바꾸는 거예요. 이 본질을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준 게 뭐냐면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오면 뭐가 보이냐면 자기들의 죄의 실체가 보여요. 실체가 보여요. 그 죄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준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과 실력이에요. 율법은 죽이려고 준 게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을 가진 자가 어떠한 걸 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못 지키죠.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켜요. 못 지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어둠 가운데 있는 실력으로는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없으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오겠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면 바로 성전에 와서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양과 소를 잡으면서 그 피가 흐르는 걸 보면서 그의 죄악을 보면서 탄식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이걸 뭘로 바꿔버렸냐면 장사의 집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청결한 거예요. 왜 청결하겠어요? 이 집이 성전이 완성돼야 이걸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예수가 성전의 완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데 장사의 집을 만들었다. 마땅히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보러 준 이 성전을 너희가 땅의 것으로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설명해 가면서 이제 보세요.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봐요. 3장 9절 10절. 3장 9절 10절. 니고데모가 대답해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할 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서 13절로 갈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라 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노변 이야기를 통해서 베란간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렇게 연결시켜요. 근데 그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마땅히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런 거를 깨닫지 못하니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5절에 빛이 왔으나 어둠을 깨닫지 못하라 예고했지만, 사실은 이걸 더 확대시켜 버리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를 다 연결시킨 사건이에요. 그 결론이죠.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뭘 증명했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한편에 한 번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쫓고 추구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요. 그 선지자는 빛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항상 어둠 쪽을 사랑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는 것을 희년이라고 그래요. 50년이 되면 지키는 건데 이스라엘 역사에 희년을 지킨 예가 없어요. 여호수아 때는 전쟁이었고요, 사사기는 타락이었고요, 사울은 당연히 안 했고요, 다윗 때 왕되기 바빴고 하다가 솔로몬의 성전을 졌는데 솔로몬이 타락해 버렸고요, 나라가 나눠졌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희년을 안 지킨 게 아니라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누가복음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모든 전국에 통보를 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해요. 희년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데 예수님이 오실 때 바로 그 희년의 그것을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실제로 말한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네가 만약에 랍비고 네가 선생이라고 본다면, 너가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본다면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살아간 걸 알고 있지 않냐고 책망한 거예요. 그리고 놋뱀 얘기를 딱 가져왔어요. 놋뱀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고 어둠과 불순종을 사랑하다가 그 하나님 심판을 불뱀을 보내거든요. 불뱀에 물렸어요. 물렸는데 놋뱀을 딱 들고 이렇게 말해요. 보는 자가 살리라. 너무 우습지 않아요? 너무 우습지 않아요? 아니, 무슨 불뱀으로 이렇게 심판하다가, 아니 낳는 건 왜 이렇게 쉬워요? 볼까요, 안 볼까요? 보죠, 우리는 다. 근데 안 보고 죽어갔다는 거예요. 왜 안 봤을까요? 어떤 때는 너무 답이 간단하면 안 믿어요. 너무 간단하니까. 근데 거기에 지금 뭘 요구하냐면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구원이란 너희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모세가 가면서 무슨 약이라도 발라주고 벌었던 봤을 거예요. 약이라도 발라줬으면. 그렇게 한다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믿는 거예요. 놋뱀을 들었다는 거예요. 보는 자는 살리라는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최소한의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연결시키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통해 드러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놋뱀 얘기를 든 건 뭐냐면 너희를 살리려고 놋뱀을 바라는 것도 너희가 안 봐서 죽어갔다. 너희 안에 진짜 이 어둠 가운데 방법이 있겠냐 이거죠. 아니다. 그래서 다시 진정한 내면의 이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것을 하나님께 회복시키는 예수가 오셔서 똑같이 그 십자가의 은혜 들려야만이 너희 안에 회복이 될 수 있다 하고 놋뱀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불순종의 역사 속에서 다시 하나님이 직접 한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장 16절 설명해 가는데 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놋뱀과 비교해서 이제 하나님이 할 텐데 놋뱀도 안 보던 사람이 예수를 볼까요? 놋뱀도 보지 않는 자가 주님도 그 말 하죠. 땅의 것도 믿지 않는데 네가 하늘의 것을 믿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요. 이처럼 사랑하사 힘껏 또 무척 사랑했다는 뜻이래요. 우리 이런 말 하죠. 그 아이들한테 가끔 애기들한테 엄마 아빠 얼마큼 사랑해 그러면 이만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만큼 할 때는 뭐예요? 걔 손이 아니죠. 손이 아니라 이제 손가락을 잘 봐야 돼요. 요만큼이면 요거예요. 이만큼이면 광대한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이렇게 하세요. 이만큼 사랑해 이렇게. 그런데 아이들이 이만큼이란 건 광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못 하니까 그걸 표현을 못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만큼 무척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줬다. 얼마큼 사랑하냐? 내 아들을 줄 만큼,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낼 만큼 사랑한다. 그를 죽일 만큼 사랑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에는 이런 뜻도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이런 방법이다라는 게 있어요. 이런 방법. 어떤 방법? 이런 방법. 예수를 십자가에 쥐어서 너희를 구원하는 이 방법이다.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이 방법을 할 때 하나님이 이 방법을 할 때 여기에 너희들의 동의와 너희들의 죄악이 어때도 관계 없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고 있어요. 전혀 깨닫지 못해요. 이 사회 전체가 죄악의 역사예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는요, 만약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계속 안 듣는다면 어떨 것 같아요?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설교는 이거구나 배웠어요. 설교는 이거구나. 설교는 이거구나. 여러분 은혜 받았다 그러면요, 진짜 은혜 받았어요? 에이, 거짓말 하세요.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지 제가 아는데, 여러분이 듣고 싶은 걸 들었어요. 여러분이 몰랐던 걸 깨닫고 싶은 걸 깨달았어요. 그게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드는 방법, 마음에 안 드는 말투, 마음에 안 들게 설교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냥 문을 닫아요. 그냥 닫아요. 그리고 이유를 대죠. 그렇죠?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걸 믿으세요, 목사를.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겠죠. 오늘 목사님이 심기가 불편하고 말씀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에게 충분히 은혜를 줄 수 있다, 그 안에 메시지가 있다고 받는다면 받는데, 안 그렇거든요. 전혀 안 그래요. 조금만 자기 마음에 있으면 닫아버려요. 튕겨나가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사람을 봤다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은혜 줄 이유가 없죠, 이들에게서.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니고데모가 알아듣던 안 듣던 상관없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얼마큼 죄가 깊으냐 상관없어요. 그냥 무척 사랑해서 알아듣지 않는다도 안 들어도 나는 구원을 이룰 거다요. 그냥 너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싹 듣지 않아도 설교하는 거예요. 그냥 다 상처받아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얼마나 깊게 죄를 졌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무척 사랑해서 난 이런 방법을 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거죠. 굉장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그냥 설명하세요. 깨닫는 거?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과 은혜로 내가 나중에 성령으로 깨닫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족한 거 내가 나중에 채우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의 방법으로 예수가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지금 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독생자를 그려 주신 거예요. 예수가 오신 이유예요. 왜?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읽어드릴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사망아 너희 쏘는 게 뭐냐 하면서, 이 사망에 쏘는 것이 죄고 죄의 권능이 뭐라고요?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율법. 그런데 아까 제가 율법을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갖춰야 될 마땅한 실력과 덕목이랬죠. 그런데 이게 지금 죄의 권능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왜요? 이 땅에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의 실력과 그걸 갖출 능력이 안 되니까 그거는 우리가 마땅히 갖춰야 되는 건데 안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망이, 죄가 우리에게 딱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안 되잖아, 가능성 없잖아, 이걸 들이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뒤에 뭐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이건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춰야 될 것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함이라.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율법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이 우리에게 완성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안에 실력을 갖추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뭐예요? 율법을 완성시키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킬 뿐 아니라 예수님은 더 적극적으로 나가요. 마태복음 22장 36절. 22장 36절 보세요. 더 적극적으로 나가시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그죠? 하나님에 대해 쓴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렇게 써요. 그런데 십계명이 갖고 있는 특징은 부정적이죠. 금지적인 말로, 적극적인 것보다는 약간 금지적인 말을 쓰죠. 하지 마라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율법을 줬다. 율법의 내용이 뭔 줄 아냐? 너가 다른 우상이나 다른 신을 따라가지 않아도 하나님이면 족하다. 하나님은 네 인생에 참 족하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을 뭘 하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내 이웃을 탐내지 말는 데까지 쭉 가면서 인간관계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이웃과의 관계, 이걸 했을 때 너가 손해보고, 너가 거짓말하고, 너가 도둑질하고 남의 거를 탐함으로 그렇게 너를 채울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넉넉하게 끌어갈 것이다. 이제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윤리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란 분이 너의 인생을 끌어가고 있으니까, 너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걱정하지 마라가 이게 이제 율법이거든요. 근데 그 율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죄성 때문에. 예수가 이걸 완성시키면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하지 마라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이게 흘러가냐면,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가 되어버렸어요. 예수 안에서 바뀌어버린 거예요, 본질이. 그리고 단순하게 네 이것을 탐하고 이렇게 부정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가 완성했기 때문에, 예수가 물이 포도주가 되시 우리의 본질이 예수 안에서 완성되고 갈 수 있도록 바꿔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독생자를 이신 이유예요. 심판받지, 영생을 얻으려고. 영생이라는 게 오래 산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라고 준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죽기를 원한다면요, 예수를 보낼 이유가 없어요. 놔두면 죽는데, 놔두면. 가끔 여러분들 보면 이런 말을 해요. 굉장히 살다가 낙담하고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요 진짜 죄인인가 봐요. 저는 진짜 가능성이 없어요. 저는 진짜 쪼단가 봐요. 저는 진짜 바보인가 봐요. 저는 진짜 이렇게 말을 해요. 몰랐어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쪼다예요. 바보고요. 가능성 없고요. 나는 그거 갖고 우는 것도 웃겨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날 거울을 보고 있는데 낙심하고 있어요. 목사님 왜요? 머리가 빠졌어. 그럼
목사님 몰랐어요? 아직까지 우세요? 여러분, 내가 아직까지 머리 빠졌다고 울고 있으면 여러분한테 우리 목사님 불쌍해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이상해 그럴 것 같아요? 이상하죠. 그 처음 때만 그런 거지. 이제는 받아들일 때도 되지 않았나요? 나에게 내 스스로에게 묻나? 여러분들도 좀 받아들일 때 되지 않았어요? 우는 것도 웃겨요. 이제는 우는 것도. 가슴을 치는 것도 그만 쳐요. 뭘 신앙도 아니에요.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그게 불신앙이지. 너무 뭐 자책도 하지 마세요. 뭘 굉장히 지가 뭐 하나님 앞에서 뭐 마음을 보고 심각하고 뭐 그런 것 같이 보이고 있어요. 웃기고 자빠졌어요, 진짜. 원래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가치가 없다고요. 아멘하기 싫죠? 웃긴 거예요. 우리가 보면 웃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땅의 것으로 안 된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려도 안 돼요. 누가 하냐면, 그래서 예수를 주신 거예요. 그 심판 가운데 가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가 오셨다고요. 근데 그 예수는 진짜 어디 간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노뱀을 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봐라 그냥. 보면 살아요. 그걸 안 보고 죽었어요. 그걸 안 보고. 똑같지 않아요? 예수 봐! 안 보잖아요. 그 예수가 어떻다고요?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박영선 목사님이 설교하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신이 죄인을 위해 와서 이유도 없이 그냥 사랑한다고 죽었다고 말하는 신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떤 신이 이렇게 듣지 않는 자를 이렇게 설명하고,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이해 못한 자를 끝까지 설명하고, 끝까지 선지자를 보내고, 끝까지 끌어가고, 도저히 안 돼서 자기가 와서 주는 어떤 신이 이런 신이 있냐는 거예요. 이런 신이라면 뻥이라도 난 믿겠다고 그래요. 뻥이라도. 손이 없잖아요. 달라는 거 없잖아요. 여러분한테 지금. 이 신 믿어봐, 잘해줄게. 뭐 100만 원도 아니고 뭐 달라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너뺨을 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어. 보기만 해.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영생으로 끌려고 예수를 앞에 보내줬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것까지 안 하면 죽여야 되는데 또 그분이 죽으세요. 왜? 무척 사랑해서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겠다고 작정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에 많은 제자가 다 도망가요. 조롱하고 핍박하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근데 가요. 왜? 어둠에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직접 보여줘서 그 어둠을 끌어가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예요. 뭐만 줄 아세요? 율법에 죽어야 되고 죄에 죽어야 될 우리가 예수와 묶여서 어떤 걸 하시냐면 풍성해지기로 작정하셨어요. 단순하게 하나님만 믿어하는 율법에서, 아니,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섬겨도 손해보지 않는 인생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빼앗긴 게 손해보지 않을 거다. 너의 힘듦이 결코 손해보지 않을 거다. 네가 간 인생길이 결코 억울하지 않을 거다. 왜? 예수가 묶어서 그걸 만들어낼 거다. 하나님은 족한 것을 알게 될 거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나님, 이 세상이라는 말은 세상 전체 인류라는 말도 되지만 이 단어는 개개인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한 사람이 곧 인류예요. 한 사람. 경험해 보지 않았나요? 여러분,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하면 여러분에게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나에게 있어 전부는 그 한 사람이잖아요. 나에게 있어 귀중한 것은 그 한 사람이잖아요. 그 한 사람이 나에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리로 보지 않아요.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하나의 그를 기억하고 내가 네 이름을 안다고 말하고 내가 너와 새벽까지 함께 있다고 말하고 환난을 받아 담대하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끌어가겠다는 거예요. 이른 양 한 마리를 찾듯이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너가 풍성함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준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서 누리라. 그거를 이해도 못하고 표적 시장을 보고 온 니고데모에게 난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믿을만하고 사랑할 만한 자가 아니라 이해를 못하고 오는 이 니고데모 앞에서 이걸 설명해 가시는 거예요. 그의 사랑의 마음을 설명해 가세요. 예? 바보 같은 주님이죠. 여러분에게 날마다 설명해 가요. 염려하지 마라. 믿어라 예수를. 어떤 서 예수를 바라봐다. 너에게 주었다. 너를 사랑해서 예수를 주었다. 예수를 부르는 게, 예수를 바라보는 게 너가 영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가 완성시킬 거다. 예수가 끌어갈 거다. 예수가 너를 만들어갈 거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거다. 노뱀을 들어 믿으라는 그 단순한 한마디를 믿지 않고 죽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예수를 주셨다는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바라보고 살고 누려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평생 그분과 함께 길을 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단순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머리의 생각들은 사실 내가 보고 듣는 내 세상의 것, 내가 당하는 환난, 내가 당하는 억울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단순하게 주님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가는 시장 되게 도와주십시오. 다른 건 몰라도 내 입에서 주님을 향한 고백과 마음이 식지 않게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좀 구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